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7월 1일 달이 바뀌어서 7월에는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어 나갑니다. 오늘 7월 1일 고린도전서 1장을 읽는 날인데 1장은 3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7월 달에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 나가게 될 텐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앞부분에 보시면 개관이 잘 나와 있는데요. 개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일기 책자 10페이지 보시면 고린도 전후서 개관이 있는데요. 먼저 1번에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헬라반도, 그러니까 그리스가 있는 그 그리스 헬라반도 아랫부분,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무역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 다른 민족이 섞여 살았으며 유대인들도 거기에 많이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우상을 위한 신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애굽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무역차 이 항구에 오는 배들이 많이 있어서 우상을 수입시킨 데 있습니다. 무역을 하기 때문에 부유층이 많았었고 동시에 노예나 가난한 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극히 악하여 부패하고 있는 만큼 음행하는 자를 가리켜
고린도인이다라고 불리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보시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 처음으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약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잘 세웠던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갔을 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잘 세웠는데, 이 편지는 언제 쓴 것인가 라고 할 때 3차 전도 여행 시 고린도 지역에서 들리는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오랜 동안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 그러니까 분열, 소송, 부도덕, 문제가 되는 관습들, 성만찬의 오용, 영적 은사들의 그런 혼란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 구조가 되어 있는데, 편지글의 형식처럼 맨 앞부분에는 머릿말이 있고 맨 뒷부분에는 결론과 또 마지막 조언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내용들을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 분쟁이 있어서 이 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무질서, 그러니까 근친상 간의 문제, 또 소송의 문제, 성적 부도덕의 문제들로 인해서 다양한 무질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망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5장까지 맨 뒷부분에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풀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한 것, 또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또 공적인 예배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부활의 의미들을 알려주고 있고, 또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구제연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냥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교회,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지 실제적으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고린도 전서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1장 1절부터 3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좀 시간이 제한이 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첫인사입니다. 내가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쓰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것이 1장 9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좀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이 편지를 썼는지, 특별히 1장 10절부터 4장 5장까지 이르러서 큰 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의 분쟁을 다스려야 되는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분쟁의 원인과 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쟁이 없이라고 했는데, 다음을 읽어보면 무엇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쟁 없애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합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원래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다 라고 먼저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왜 발생했는지, 또 분쟁의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11절 1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에베소에 있을 때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12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웨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선상을 첫 번째 들은 건 분쟁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분쟁이 생겼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니, 나는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속했다. 아니, 나는 그거 다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정도, 그냥 분파가 나뉘었다, 그냥 그를 따른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게바가 더 높다. 아니다. 바울 사도가 더 선교 여행을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한다. 나는 바울파이기 때문에 바울이 더 높다. 또는 그것이 아니라 아볼로가 더 성경 공부도 잘 시키고 잘 양육한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서로 높은 것, 또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분파로 나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것 하면 안 된다. 분쟁을 없이 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분파 나뉘면 안 되고 그냥 한 마음으로 되어라, 이렇게 결론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구절절히 왜 그런지 1장부터 5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서는 그 원리적인 면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바울이 첫 번째로 알려주는 것은 누가한테 세례받은 것,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영향을 받았다. 베드로 사도에게 좋은 영향들, 또 그리스도에다 잘 소개받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베드로의 수제자 베드로의 영향을 받으니까 나는 베드로파고 제일 높은 그런 위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세례받고 누구 영향받은 것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 무슨 말을 하는 것을 하시냐면,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속하였다고 말해야지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이런 식으로 바울파를 말하는 거 잘못된 것이다. 내가 세례를 주었을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냐? 왜 내가 속했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 그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내가 세례를 줬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바울파라고 말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차라리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보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바울에게서 교육받고 바울에게서 은혜 받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으면 난 바울파야. 또는 아볼로에게 성경 공부받고 복음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또 그에게 세례를 받으면 난 아볼로파야. 아니, 나는 게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정말 따라다녔던, 정말 많은 것을 접촉했던 그에게 교육받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게바파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도록 해서 세례 받은 것에서 무슨 파로 나누려고 그렇게 세례를 주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사람들을 부르셨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한 것이지, 세례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런 식으로 나누게 하려고 한 것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 갖고 나누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누구한테 세례 교육을 받았는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한 구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에게 세례, 누구에게 교육, 누구의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인생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졌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 쓸데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능력이지 세상 사람들, 누구의 영향을 받았고 누구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좀 보시면 이런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이 세상 사람 중에 아주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사람 중에 다양한 말을 잘 설명하는 표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또는 천둥 번개가 나타나서, 아니 꿈에 나타나서 너는 내가 택했다, 너는 나를 믿어라 하는 방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높은 학식과 또는 아주 언변이 뛰어난 사람과 다양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기한 방법, 이상적인 방법, 환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것 다 필요 없다. 너희들 인간이 생각할 때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아주 학식이 많아서 또는 달변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믿는가? 그거 아니다. 또 환상이나 계시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보여야지만 믿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패하신 것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 이 전도에 아주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복음이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강조하냐면 세상적인 방법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많은 학식을 가졌고 또 많은 경험을 했고 또는 달변 가고 성경 공부를 잘 시킨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구원받는 방법이라면 신기한 표적을 보여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왜 안 나타나는가? 표적을 보여라. 이런 식으로 요청합니다. 또 헬라인
헬라인들은 어떤 것을 요청합니까? 그것이 정말 합당한지 아주 논리정연하게 증명해 봐라. 그것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것이 진짜인지 아주 지혜롭게 설명해 봐라.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통해서 지혜롭게 설명하지 않아도, 환상을 보이지 않아도, 표적을 보이지 않아도 택한 백성들은 그냥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단순한 복음으로 그것이 믿게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주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신기한 표적 보여주시면 되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들이 믿는 사람들한테 뿅뿅 나타나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면 되지. 아주 뛰어난 박식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것들을 쫙 설명해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 다 필요 없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런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말, 그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그 내용, 그것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증을 듭니다. 실제적인 예증이 26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실제적인 예를 듭니다. 너들 봐라. 네 주변 사람들 봐라. 너와 주변 사람들 문벌 좋냐? 지혜가 많냐? 돈이 많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거 다 많지 않느냐? 세상적인 방법이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그 내용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깨닫고 알고, 그럼 문벌이 좋거나 지혜가 많거나 능력이 망한 자, 그런 사람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아주 고학력자가 아주 말 잘해서 잘 설득시키면 그 체계를 잘 이해한 사람만 구원받을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 사람의 방편이 아니고 오직 단순하고 미련해 보이는 그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조차도 문벌이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조차 믿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니 라고 하면서 약해 보이는 사람, 없는 사람, 천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택하셔서 가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다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분파하고 분쟁을 일으키지 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은 다 세상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것 아니고 오직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 누구 파에 속했다고 분쟁 일으키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을 오직 자랑해야 되는지 마지막 30절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건너뛰어서 마지막 31절 보시면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결론 짓고 있는데 구약 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본 것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들어서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누구에게 속했다고, 또 너의 지혜, 부, 명예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마라.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들먹이면서 그런 것들 가지고 자랑하면서 분쟁 일으키지 마라. 그것은 다 세상적인 일이죠. 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역사할 수 있는 줄 알아.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하는 것, 그만이 드러나야지 나는 게바에 속했다.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아볼로파야. 이런 식의 분쟁 나누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장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그 기본적인 생각들은 대단히 세상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주 높은 학벌이나 또 명예나 지혜 이런 것을 받은 사람에게 배웠으면, 그에게 속했으면 나도 또한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는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참으로 아름다운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분쟁이 아니라 하나 되고 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또 같은 마음을 품기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속하라는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세상적인 지혜와 판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훨씬 더 뛰어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과 택하신 백성을 향한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우리의 어떤 것을 자랑하거나 의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자랑으로 삼고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납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인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잘 훈련받고 연단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잘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관계적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